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 또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드리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저희들이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또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킨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사도 바울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특별함이 있죠.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에요.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런 특별함이 있었더라면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온 생애를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과연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유일하게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것을 보았는지 성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지금 내가 박해를 받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은
말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고단했던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줄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를 곱씹어 보면 이거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고백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럼 39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어요.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단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다,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그렇게 애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허락했는가? 그 대답이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대답은 내 은혜로 충분하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확실한 부분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그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100% 사도 바울은 자고해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선택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왜 가시를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미 답은 우리가 알았던 것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는가?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가난으로 인해서, 또 어떤 가정 불화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가족들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우리의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떤 가시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걸림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이 어려움에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가시가 제거되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제가 수술한 지 10년이 됐어요. 이제는 까마득하죠. 그런데 아직도 발이 저리죠. 자다가 어떨 때 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도 병원에 가서 수치를 재면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뭐 이런 수치가 많이 낮습니다.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증상들이 전혀 없다면,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 고통의 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잊어버리고 그냥 또 현재에 만족하며 또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살 수도 있을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건강을 더 잘 챙기고 또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언제든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대비하고 조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가시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옛날에 비해서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여유로워졌나요? 그런데 오히려 옛날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고 더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편해지는 거예요. 말을 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눕고 싶고 누구는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허탈함에 부족함에 불평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면서 감사함이 없대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늘 여기니까 사람들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더 얻고자 하고, 두 개를 얻으면 네 개를 갖고 싶고, 9개를 가지면 10개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옛 성품에서 나오는 죄성인 것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풍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그때도 다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계속 부동산을 살려고 애쓴다 이거죠.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늘 허전한 거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걸 눈으로 봐도, 우리나라 롯데 빌딩인가 뭐 제일 높은 걸 쳐다봐도 가득이 안 찬 겁니다.
더 높은 곳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그러면 채워지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게해달라고 죽게 간구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좀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데 불편하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네 은혜가 충분하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겪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일어났던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 힘든 과정들, 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는데 밑거름이 됐구나. 그래서 지금 더 성장했구나. 이런 것,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만족할 줄 알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뜻을 포기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내 계획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육신들을 위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버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습관, 버릇, 어떤 고집, 이런 거 한 번에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몇 번씩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잖아요. 술을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도 힘든데 그동안 자기가 쌓은 명예, 권력, 돈, 이런 걸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가 깨닫고 그가 행하는 것들이 유대인들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잡배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버리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니, 버려야만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돈에 끌려가는, 지배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 뜻을 포기할 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욕심과 쾌락에 자신이 종노릇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가냐.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했어요. 마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뭔가 부족해할 때, 불평할 때, 남에게 탓할 때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한마디 툭 던지면 그래 맞아 이렇게 돼서 결국은 손을 잡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족할 줄 알려면 가진 것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이런 말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했어요. 가진 것을 향유할 줄 알라. 여러분 가진 것들을 향유하느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먼저 향유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특별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참으로 평안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안한가? 그렇지 않죠. 조금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고통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고 남한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문제들, 어려움을 다 하나씩 넘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 넘어왔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달콤한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시고 마음의 여유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주시는 그 향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를 못 받고 엉뚱한 데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자기 집 어디에 창고에 어디 구석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집에 있는 것들을 잘 향유하려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다 보이는데 정확하게 잘 손이 가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이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있는 걸로 고마워해라.
그게 아니라 너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차고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들어서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람들 만나는데 문제가 돼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넌 충분하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유가 있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약한 것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놓은 것 중에 응답이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있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주셨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응답이 안 됐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고 모른 척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필요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잘 사용할 줄 아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족할 줄 알려면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정신없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으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런 과정을 그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결과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으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좋은 처지든 나쁜 처지든 힘들든 안 힘들든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안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이제는 만족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여전히 남을 탓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 이 어려움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이 아픔만 없어진다면 나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반복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앞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족할 줄 알려면 누가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살아오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팠다든지 가난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든지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가시를 허락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뭔가 가시가 없다면, 모든 게 만족하다면, 모든 게 다 하고 싶은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겼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좋다든지 살고 있는 집이 크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나는 출세했다, 성공했다, 특별하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영화 배우도 그 인기가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한 대기업의 회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잖아요. 스포츠 선수가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이. 그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고,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그래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육신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든 달콤함에 쉽게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 주님만 바라보려면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약함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힘이 세다면, 돈이 많다면 누군가에게 가서 부탁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부족하니까, 뭘 잘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부탁을 했을 때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애걸복걸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도저히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사람들 다 만나보고 시간과 많은 것을 다 잃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먼저 주님 앞에 간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런 자신이 육신적으로 가졌던 쓸데없는 자랑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 헛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어떤 강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힘이 세다든지 뭐 많이 배웠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함으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기뻐했던 것들은 뭔가 세상으로 대접을 받고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의 약한 것이 장점이라고,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족하다라고, 자신이 못났다라고, 자신이 뭔가 능력이 없다라고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체면이라고 하는 이런 흉내를 내고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달라고 간구를 드린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종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만 바라보려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은 자랑해야 되지 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열심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자신이 얼마나 육신적인 의를 내세웠는지, 또 그 육신적인 의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명분 안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외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저건 뭐하러 하나 이거예요. 저런다고 누가 듣는가 이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노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십자가, 금으로, 쇠로 만든 이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도구로 일꾼으로 살았던 것이.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그 십자가, 주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달려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주만 바라보려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확신이 없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이 장차 받게 될 보상과 유업으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감당해낼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한 결과를 이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진주 속에 있는 어떤 이물질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감수해내서 끊임없이 뭔가가 그걸 감싸다 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더 아름답고 크고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더 커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많고 더 크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영광도 더 커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쉽고 편안하고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아픈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을 때 비로소 보상이 따라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보상이 따라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는, 욕을 먹으며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라기 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찐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런 일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좋은 일, 즐거운 일, 신나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이런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나름대로는 또 작지만 분명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참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불평한 적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하라거나 고난이 왔을 때 외면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견뎌내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선 훈련받는 그 과정의 고단함을 반드시 견뎌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왜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자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또다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다 헌신하고 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을 받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앞세워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처를 주고 신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마귀 앞잡이가 돼서 마귀 종이 돼서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죠. 돌봐주시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즉 그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유일한 처방이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휘몰아칠 때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에게 더 많은, 더 좋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자고하지 않고 자신을 더 겸손하게 여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교만은 파멸을 이끌어오는 가장 악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자고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지식을 가졌죠. 성경에 보니까 교육도시인 타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카멜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문가로서의 교육, 즉 종교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교육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자신이 가졌던 지식들, 대단한 지식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이게 사사건건 방해가 되고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버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누구도 잘못하고 뭐도 잘못하고, 그런데 왜 자기는 그런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는가? 왜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지 않고 뒷전에 앉아서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는 것인가?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이 지식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어떤 사람이 못 배웠다라고 그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육신적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라도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좀 몇 번 읽으면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교리적인 부분 조금 공부하고 나면 엄청나게 자기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비로소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너무 모르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면, 어두워져버리면, 가려져버리면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걸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가 생기면 교만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겁니다. 뭔가 아는 척하고 뭔가 특별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성경에 되지도 않은 구절을 붙잡아다가 사람들한테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 아느냐? 이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이러는 부분.
이게 자고해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고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랑이 아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랑과 간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자랑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특별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인 것이에요.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간증인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얻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알고 특별하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군.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왕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SF 소설을 쓰느냐 이거죠. 무슨 영화 찍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 시작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치명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나 하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성도들 붙잡고서는 너 계시록에 뭐를 아느냐, 다니엘을 뭐 아느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왜? 그들이 자고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자, 자고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열정이 있어야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올바른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성은 대단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종교적이었던, 이런 율법적이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또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자신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가 더욱더 열성이 있었던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것이.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철저하게 에세네파에서 열성당원으로서 그가 바리새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자아가 아주 강했던 사람인 거죠. 누구보다 강했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열정을 바꿔주셔서 평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고집도 있고 열성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타협해 버리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죠.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벌써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가 없어져 버렸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고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대환란을 거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신의 목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바울은 종교적인 자기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가 변하기 전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이후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본이 되는 예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아픔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더 주님께 인정받을 수, 또 주님 앞에 상과 유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다양한 문제나 고난이나 역경이 닥칠 때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